오님 시흥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또 선교주일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이후에 또 말씀을 부족한 중에 나누는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이후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전도하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헷갈리는 씬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고개를 숙이고 기름을 붓고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근데 또 다른 씬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옥합을 그 비싼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어떤 비싼 향유를 머리에다 부어요. 두 여인은 같은 여인인가 하는데 다른 여인입니다. 한 명 전자는 몸을 파는 여인이고 후자는 마리아예요. 또 비슷한 게 뭐냐니까 한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하인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비슷한데 왜냐하면 장소가 같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근데 완전히 틀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의 하인에게는 왕의 하인에게는 왕의 부하의 뭐라죠? 왕의 하인이 아니라 왕의 신하. 죄송합니다. 신하가 생각이 안 나. 요즘 가물가물해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늙었나 봐요. 왕의 신하에게는 책망을 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씬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2명의 백부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직접 와서 예수님께 자기 신하 좀 고쳐주십시오 하다가 예수님이 같이 가다가 아닙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이 조금 더 자세하고 풀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두세 명의 장로들을 보냅니다. 유대인 장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되게 친했던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많은 유추하기로는 그 백부장이 유대교에 입문했을 거래요. 왜냐하면 회당도 지어주고 많이 구제도 도와주고 그랬던 특별한 아주 착한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을.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방인과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은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됐는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인 하나 죽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하인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그냥 죽을 만하면 병 걸리면 치료하지 않고요. 그냥 갖다 버려요. 그게 하인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그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가자 이러신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중간쯤에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남의 하수 남의 자기의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데 이 사람 보러 여기 가라고 하면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는데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거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 수도 없는데 내가 주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게 마태복음 그림이고요. 누가복음에는 직접 주님 앞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신약에서, 구약은 빼고, 신약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 그럼 성경 퀴즈 하면 여러분 맞히셔야 돼요.
누구냐면 백부장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 누구? 백부장. 저 백부장의 답이에요. 나중에 성경 퀴즈를 아이들 성경 퀴즈 때 한번 해야겠어요. 근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 싹 만져서 낫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12 혈루증에 앓던 여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게 됐는데 집까지 직접 가달라는 거예요. 가셔서 안수하면 낫겠다는 거죠.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큰 이유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백부장은 100점. 12 혈루증 앓는 여인은 요만큼 만지니까 낫다라는 것 때문에 한 80점. 회당장 야이로는 집까지 오셔야지 낫겠다 그랬으니까 50점. 뭐 이 정도 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다 하고 문제가 있는 거라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 50점. 아니야. 나는 집에서 식이요법으로 날 수 있어. 라고 하고 식이요법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80점. 아니야. 나는 금식 기도만 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셔서 낫게 해주셔서 100점. 이런 뜻일까요? 이런 뜻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이유로 그랬다면, 백부장은 놀라셨잖아요. 와,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12 혈루증 앓은 여인은 뭐라고 반응을 하셨어야 돼. 와, 너도 괜찮다 믿음. 이 정도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책망하셨어요.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냥 믿을 수 없니? 이렇게.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백부장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주여,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 보냈잖아요. 그리고 잠깐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께도 가지 못하겠구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으로 낫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그걸 이 이방인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오셔? 내가 주님께 갈 수 없고 주님이 나에게도 올 수 없다라고, 이거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을, 아니 제자들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바리새인이고 누구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백부장이 알았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알게 하셨으니까 알겠죠. 알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뭘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질 그릇이 됐다는 것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마음 보고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올려야 될까? 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레벨 50점에서 한 80점 올라갔고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올리면 될까?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다 그런 거예요? 없다 그런 거예요? 있다 그러죠. 없으면 네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통해서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이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언제 생겼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와,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땡큐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적용해요. 어떻게 적용하는 줄 아십니까? 어떨 때 적용한 줄 아세요?
내 믿음이 개차반일 것 같을 때, 내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을 때, 제가 주님께 갈랐는데 너무 더러워. 근데 더러운데 깨끗한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집에 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일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거기서 얘기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백부장이 가진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많이 묻어 있는데, 더러운 냄새 난데, 그럼 주님이 나한테도 오실 수 없고 내가 주님께도 갈 수 없다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아니에요, 우린 주님께 갈 수 있어요. 더러운 것들도 주님 안아주세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올 수도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나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건 나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백부장 얘기는 나를 위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한 백부장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백부장 얘기는 좀 다른 관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이 두 번째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간쯤 10장, 11장에 무려 2장에 걸쳐서 이 백부장, 여기에는 이름도 있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기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로마인이니까. 근데 이 백부장 역시 유대교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듯이 하루에 3번, 아침에, 정오에, 오후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요. 깜짝 놀라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백부장과 비슷하죠. 그릇이 참 좋아요. 사실 우리가 그릇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좋아야 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요빠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해서 불러오라 그래라. 너에게 복음을 알려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요빠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동일하게 그도 그 정오에 12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천사의 환상을 만났는데 그가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보따리에 저 지금 돼지 있고 뭐뭐 있어요? 토끼 있고 또 오리 뭐 뒤에 뱀도 있죠. 어딘가 뱀이 있나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라고 그러냐?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3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자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뉴젠들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결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저 떼꼬리라고 러시아 마을 토요일 날 우리 제리코를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아니고 러시아가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절대로 뭘 안 먹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식당 중간에 국밥집이 있어요. 그래서 순대국밥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코리안들이 먹는 겁니다. 같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같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돼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저도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왜냐면 저 양고기 이런 거 못 먹는데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양고기가 비계가 딱 나오면요 비계부터 먹는데요. 이게 가장 좋은 파트래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비계를 준다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걱정해. 나 목사라고 또 대접한다고 비계. 그래서 난 기한 형제 줘야지. 그래서 기한 형제는 저 시우 주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계속 전달해서 주면 되니까. 예, 그렇게 줘야죠, 우리는. 아무튼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들이 양, 염소, 또 소 이런 거 빼놓고는 안 먹어요. 예, 안 먹습니다. 무슬림들도 안 먹는데 유대인들도 당연히 안 먹죠. 근데 이게 내려와서 3번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먹어라, 못 먹겠는데요. 내가 속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3번 얘기하시고 어디로 갑니까? 이 보따리가,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돼지 새끼나 뱀 새끼나 이런 거는 전부 땅에 속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와, 땅에서 속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목사님 쇼츠가 있는데, 토론토에 계신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선교 항복 때 어떤 선교사님 했던 얘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새 중에 가장 말 안 듣는 새가 뭔지 아세요? 꿩이래요, 꿩. 꿩은 컨트롤이 안 된대요. 그래서 꿩 잡으려고 하면 계속 날아가고. 근데 어느 그 선교지에 갔더니 꿩이 너무 얌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있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에다 다 선캡을 하나씩 씌웠대요. 위를 못 보게. 땅만 보게. 땅만 보게 시키니까 너무 조용하고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땅만 보게 사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했어.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애는 어떻게 키울까? 집에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 건강은 어떻게 하나? 당장 뭐 먹고 사나? 아둥바둥. 아둥바둥하고 살아.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삽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꿈꾸게 이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하늘에 속했어, 땅에 속했어, 시윤이는? 하늘, 네, 하늘. 누가 그랬니? 유연이가 그랬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왜 땅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고요.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봐도 지옥 갈 것 같은 저 돼지 새끼나 저 토끼 새끼나 뱀 새끼는 하늘에서 속했대잖아요. 이게 충격 아니에요? 하늘에 속했구나. 베드로가 보았던 저 보자기에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넬료를에게 가래요. 가긴 갔는데 가서 보니 막 이방인들이 빠글빠글해. 이 돼지 새끼, 뱀 새끼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래. 와우.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들이 하늘에 속했구나. 땅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베드로에게 3번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집이 세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걸 아시고 3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네 고집 꺾고 그렇게 해. 여기서 두 백부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백부장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나에게 올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똥입니다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백부장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백부장이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백부장이 됐어요. 이제 백부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베드로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두 번째 백부장을 보여주시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돼지 새끼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못된 시어머니, 직장에서 못된 상사,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그래 내버려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신자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들의 가장 큰 딜레마, 제가 목사님들 소그룹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똑같이 동병상련이냐.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잘 될 텐데를 한 명씩은 꼭 있대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옛날에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교단체를 할 땐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 할 땐 저는 이랬습니다. 그만 와. 뭘 힘들게 여기 와서 그래. 그냥 교회 가서 섬기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교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깎으시는데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래요. 판단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포기도 해요. 시험보다 포기도 해요. 오디션보다 포기도 해요. 자격증 따다가 포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포기인데 쉽게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왜? 안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포기는 왜 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판단 왜 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잖아요. 우리 동료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그림에서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고넬료를 우리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저희가 원래 안산 다문화 거리를 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사람들 좀 적고 그래서 떼꼴로 가자. 떼꼴이라는 곳이 있대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러시아인들이 사는데 러시아 말을 쓰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 머리 희끗희끗한 아니에요. 희끗희끗이 아니에요. 금발에 미녀 백인들 러시아 사람들도 살아요. 지나가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로는 우즈벡,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옛날 고려인 그 까레스케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련 때 강제 이주시켰던 그 고려인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을 써요. 우리가 갔다 왔던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여기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깨끗해요. 그리고 술집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 뉴욕에 보면 베이리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제리코 하면은 항상 그 지역을 가요. 거기는 이슬람 마을이에요. 거기도 술집이 별로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향락 이런 거가 안 좋아요. 몸을 잘 정결하게 잘 갖고 와야지 천국 간다고 믿거든요. 뭐 동성애 이런 게 반대하고. 술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도 없어요. 교회 아까 러시아 교회 하나 있었죠? 바로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한참 떨어진 데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탑 하나 있었죠? 그건 한국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떤 분이 그 벽에 틈새를 막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길래 저희는 이제 시흥에 있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동네 교회나 있고 좀 탐방하면서 다닙니다. 혹시 전도지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저희가 목사님인데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주시면 저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됐대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쟤들이라는 게 그분들이에요. 쟤들은요 유전적으로 무슬림들이라서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김창희 고사님 그 얘기 해줬어요. 옛날에 저쪽에 우리 남양주 예배 드릴 때, 힌두에 예배 드릴 때, 거기 선교사님이 힌두 사람들은 힌두의 영이 잡혀 있어서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일 거예요.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슬퍼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고려인의 빵집을 하나 들어갔어요. 뭐 물어보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교회가 여기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한국말 못해요. 너 한국말 이 정도만 했어요. 아니 지금 여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미국에 살면은 코리아 타운이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말을 하고 살거든요. 근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안산에 다문화거리 갈 때 러시아 마을에 러시아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한국말 하나도 못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비프 오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그 정도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와 버렸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요. 제가 뭘 느끼냐면 되게 힘든 한 여자아이 같은 거예요. 남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슬픔과 고통을 그냥 끌어안고 혼자 사니까 뭔가 대화하고 그래야지 이게 잘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편한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그냥 유전적으로 무슬림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전에 제가 UPS 초창기에 있었던 한 자매가 떠올랐어요. 혼자 있어요, 항상. 누군가 다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어. 왜 저럴까? 근데 그게 뭔가 낙심이 된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품어주면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주고. 그게 안 되나 봐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도 안 됐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하고 목회를 하고 나서 교회를 하고 나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통렬하게 또 회개했어요. 뭐냐면 너는 왜 자꾸 판단하고 왜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니? 왜 버리려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 왜 자꾸 판단하니? 왜 사랑하지 않니? 왜 놓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버려져 있어요. 근데 피투성이에요. 엄마 몸에서 나왔는데 피투성이에요. 탯줄도 그대로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돼 발짓하는 것을 보고
발짓하면서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안으셔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러면서 탯줄을 잘라주시고 소금물에 씻기시고 강보로 쌓으셔서 자라게 하신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백부장한테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전 돼지 새끼야. 아무리 봐도 토끼 새끼야. 땅에서 올라온 것 같아. 당하기 싫은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게 우리 선교적 마음을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꽃들도 찬양 한번 할까요? 꽃들도 이 가사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난대요.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머지않아서 열매가 맺힌대요. 머지않아서. 우리 온익교회에서도 머지않아서 그때 웃음소리가 막 난대요. 이 시흥 땅에서도 난대요. 중국에서도 난대요. 몽골에서도 난대요. 캄보디아, 네팔에서도 난대요. 미얀마에서도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가사? 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찬양한대요.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찬양한대요. 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힐 것입니다. 주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침내 꽃들이 필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 오시리라. 꽃들도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원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데 어떤 백부장이냐? 백부장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종 살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오실 수 없고, 왜냐면 저분이 하나님인데 나 똥같이 더러운 나에게 오실 수 없고 내가 이 더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요. 자꾸 연약해져요. 자꾸 더러워져요. 회개조차 못하겠어요. 주님께 다가가기조차 민망해요. 근데 어떡할까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지금 갈 수도 없고 주님이 저에게 오실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깨끗하여지리이다. 다시 일어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부장이 주님께 갈수록 주님이 나에게도 오실 수 없고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메시아인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하신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약해집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엎드려집니다. 연약함에 묶여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약해지고 무뎌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좌초되고 이때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넬료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면 베드로같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돼지 새끼, 저 뱀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일 거야.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포기해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안 돼요. 거봐, 맞잖아. 걔들은 아니야. 포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포기하셨으면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이해는 가요. 쟤들 유전적으로 안 돼요. 이해는 가는데 슬퍼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유전적으로 안 돼.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낙심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없어야 되지만 낙심자가 없어야 돼요. 여전히 낙심자들이 있어요. 마음 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려인들 같이 자기 말만 하고 동화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판단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을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도하는데 네가 사랑이 없구나.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 리더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단 한 명도 원림교회 성도들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이건 얘기해요. 어떤 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도할 사람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포기의 권한이 없어요. 사랑의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어서 금방 판단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보니 고려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 사회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픔이 있어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고려인들과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쟤들은 안 돼, 유전적으로 원래 그래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싶은, 판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녀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판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까 어딘가 네팔 예배인가요? 형제들이 찬양도 안 하고 형제들만 모여있고
또 캄보디아 예배는 또 오늘따라 또 이렇게 기도가 은혜가 있었네요. 그래서 기도가 은혜가 되고 회복되는구나 막 했다가 또 다음 주에 보면 또 안 되면 또 낙심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 선교사님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목회하고 하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교회 목사님,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분들이잖아요. 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판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더 부어주시길 기도합시다. 그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판단과 포기의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영혼들이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선교사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녀왔던 하나님 예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한국동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국 목사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포기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답답함과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가 바꾸고 변화되며 오늘 뜨겁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씀을 전하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들 안에 하는 의무감이 없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하나님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네팔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메말랐고 기도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또 리더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판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물이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물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선교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고 선교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주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냥 골방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있을 때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심장이 뜨겁게 뛰고 우리 심령이 회복됩니다. 쟤들은 돼지야 유전적으로 그래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의 죄가 얼마나 큰지 쟤들은 안 돼 라고 말했던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교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선교주의를 마치고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뜨겁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꿈꾸며 또 그렇게 살고 또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선교적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